나이 60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어떤 이들은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제2의 인생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과연 60대라는 숫자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 길을 걷다 보면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만난다. 어떤 분은 평온한 미소를 띠고 계시고 어떤 분은 쓸쓸해 보이기도 한다. 같은 나이,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표정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사뭇 다르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 오늘은 조선 후기 위대한 학자 정약용이 남긴 지혜를 빌려 60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다. 한평생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 500여 권이 넘는 저술을 남긴 그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특히 그가 노년에 이르러 남긴 말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깨달음을 선사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참으로 간결하지만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을, 청년기에는 직장을, 중년에는 재산과 자녀의 성공을 비교하며 살았다. 그런데 6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제는 그런 무의미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 자신과 마주할 때가 되었다. 60대 이후의 삶을 잘 살기 위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관계의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고 모든 이에게 잘 보이려 애쓴다.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참석하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은 지쳐버린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삶일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익자 사무, 손자 사무. 즉, 유익한 친구가 셋 있고 해로운 친구가 셋 있다는 뜻이다. 정직한 사람, 신에 있는 사람, 식견이 넓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유익하지만 아첨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해롭다. 60대가 되면 이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사람과 두루 잘 지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하다. 지난 인생에서 정말로 내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어려울 때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던 사람,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나머지는 그저 인연이 스쳐 지나갔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 처음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이해관계로 얽힌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반면 물처럼 담담한 관계는 언뜻 싱거워 보일지 몰라도 가장 오래 지속되며 가장 깊은 위안을 준다. 60대 이후에는 바로 이런 물처럼 담담한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과장되게 말하지 않아도 되며 무리해서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 말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나치게 집착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노자가 말했듯이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두 번째 지혜는 단순함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온갖 소식들이 밀려든다. 어디선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 누가 죽었다는 소식, 정치인들이 싸운다는 소식, 이런 것들을 매일 접하다 보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불안해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 호연지기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마음의 평화다. 외부의 소음과 잡념으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세상의 온갖 소식에 집착하고 남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분노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만 괴로워질 뿐이다. 60대가 되면 이제는 이런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만은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순함의 지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모습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롭지 않은가? 굳이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망해간다고 한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 단순한 삶이란 무엇일까?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 쓸데없는 걱정을 덜어내는 것,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 의미 없는 약속을 줄이는 것. 이렇게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차 한 잔, 정겨운 대화, 고요한 저녁. 이런 소박한 것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세 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앞서 정약용의 말을 인용했듯이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옆집은 자식이 얼마나 효자인데, 저 사람은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우리 동창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하면서 비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니 슬프도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남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떠올려 보라. 젊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러워했던가.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직업, 남의 배우자, 남의 자식.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교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고 더 불행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무의미한 비교를 멈춰야 하지 않을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해졌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해졌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야 한다. 남들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학벌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그런 것들은 결국 형태가 있어서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사랑, 지혜, 평화, 감사.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다. 오로지 내 안에서 길러내야 하는 것들이다. 네 번째 지혜는 독립적 행복이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행복의 주권을 넘긴다. 자녀가 찾아오면 기뻐하고 자녀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면 서운해한다.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괴로워한다. 물론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지킬 수 없게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인가.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환경 탓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 때문이다. 자녀가 효도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공자는 나이 50이 되자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60이 되자 이순, 즉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독립적 행복의 경지다. 남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이다. 행복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자녀에게 넘기지도 말고 배우자에게 넘기지도 말고 친구에게 넘기지도 말아야 한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하다. 하지만 그들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먹어도 맛있고 혼자 걸어도 즐거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풍요롭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녀가 찾아와 주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방문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 배우자가 챙겨주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한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고마움을 만든다.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내면의 풍요다. 고독을 친구 삼아 내면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간다고 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하지만 그렇게 고독을 피하기만 한다면 결코 내면의 풍요를 경험할 수 없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독과 중에 홀로 서서 하늘과 땅의 정신과 함께한다. 진정한 현자는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다. 홀로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우주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다. 60대가 되면 이제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독한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을 읽을 수 있다. 정약용은 독서야말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청정한 일이라고 했다. 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현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며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또한 글을 쓸 수 있다.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느낀 점을 정리하고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두는 것도 좋다. 산책을 할 수도 있다.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롭다. 명상을 할 수도 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고독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오히려 고독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명상하셨다. 공자도 학문을 닦기 위해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셨다. 정약용도 유배 기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방대한 저수를 남길 수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고독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며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시간이다. 여섯 번째 지혜는 초연결의 시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어려워한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서 자녀에게 물어보고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주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배우냐고 한탄한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지금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젊은이들과도 차별 없이 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공간. 그것이 바로 온라인 세상이다. 이런 좋은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이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서 가르쳐달라고 하거나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한번 배워두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멀리 있는 친구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를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검색해서 알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다. 등산을 좋아한다면 등산 동호회에, 사진을 좋아한다면 사진 동호회에, 독서를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나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오로지 관심사만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연결 시대의 장점이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때를 얻지 못하면 물러나 홀로 그 몸을 닦고 때를 얻으면 나아가 천하를 함께 다스린다. 지금은 바로 그 때를 얻은 시대다.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물론 온라인 세상도 양날의 검이다.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온라인상의 논쟁에 휘말리거나 허위 정보에 속아서는 안 된다. 중용을 지켜야 한다. 필요할 때 활용하되 지나치지 않게,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되 집착하지 않게, 이렇게 균형을 유지한다면 온라인은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자기 존중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스스로 유쾌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긴다. 나이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젊은이들에게 집만 들 뿐이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야 하면서 자신을 비하한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공자는 70이 되어서야 종심 소욕 불유구, 즉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조차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 덕분에 이제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60대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승진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당당하게 해야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이가 많아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60대에 그림을 시작해도 되고, 악기를 배워도 되고, 외국어 공부를 해도 되고, 봉사활동을 해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기 존중이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늙은 몸이지만 여전히 소중하다고 여기고,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느린 걸음이지만 당당하게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존중이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천하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천하가 나를 천하게 여기는 것도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이다. 유쾌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낸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도 괴롭다. 오히려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작은 일에도 웃을 줄 알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맹자가 말했듯이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문에 몰두했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즐겼다. 만약 그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불만만 했다면 결코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없었을 것이다. 유쾌한 마음, 긍정적인 태도, 그것이 바로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 7가지 지혜를 살펴보았다. 관계의 기술, 단순함, 비교 금지, 독립적 행복, 내면의 풍요, 초연결, 자기 존중.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남이 아닌 나를, 과거가 아닌 현재를, 외부가 아닌 내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핵심이다. 정약용이 남긴 또 다른 명언을 떠올려 보자.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인가. 우리는 평생 많은 것들을 얻고 잃으며 살아왔다. 돈을 벌었다가 잃고, 명예를 얻었다가 잃고,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지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 가치관을 지키는 것, 내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 내 행복을 스스로 챙기는 것, 남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남들의 평가에 상처받지 않으며 남들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는 것, 오로지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60대가 되면 이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떠올려 보라. 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는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먹기 싫은 음식을 먹고, 가기 싫은 곳에 가면서 왜 그랬을까? 생계를 위해, 체면을 위해, 의무감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 60대가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누가 자신의 주인이 되겠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물론 타인을 해치거나 도덕을 어기면서까지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내 행복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기술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글을 읽고 있다. 그렇다면 온전히 이 글에 집중하라.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이 순간, 이 글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라. 그리고 글을 다 읽고 나면 다음에 할 일에 또 온전히 집중하라. 차를 마신다면 차 맛을 음미하고, 산책을 한다면 발걸음에 집중하고, 대화를 한다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매 순간순간을 충실히 산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람은 흐르는 물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고요한 물에 자신을 비춰본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분주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는 진정한 나를 볼 수 없다.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나와 마주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멈춰서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 안의 고요함을 느껴보라.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그는 화려한 관직이나 명예를 좇지 않았다. 대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조용히 살았다. 그리고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아마도 평온했을 것이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오로지 만족스러운 미소만 띠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자신이 살아야 할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을 버리고 오로지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다. 관계의 기술을 익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삶에 집중하며 행복의 주권을 스스로 챙기고 고독을 친구 삼아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며 새로운 기술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본성은 선하다. 우리는 모두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 다만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60대가 되면 이제 다시 그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자연처럼 담담하며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그리워하지 말며 현재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오늘뿐이다. 그러니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오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삶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60대 이후의 행복한 삶도 마찬가지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하고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행복을 찾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일주일이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겨보자. 하늘의 뜻은 돌고 도는 것이니 한번 넘어진 사람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일어날 때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다. 지금까지 억눌려 살았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살 때다. 60대는 제2의 인생이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이 60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이다. 불평불만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살 것인가? 남을 탓하며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며 행복할 것인가? 공자는 말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60대가 되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 삶의 지혜를, 마음의 평화를, 행복의 비결을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큰 돈은 이름이 없다. 진정한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놓치고 만다. 60대 이후의 행복한 삶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위대한 인생도 마찬가지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오늘 누구에게 친절하게 대했는가?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오늘 어떤 배움을 얻었는가? 오늘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했는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행복한 노년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라는 뜻이다. 60대 이후의 우리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한다. 내 삶을 밝히고 내 길을 비추며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사명이다. 노자는 말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60대가 되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명예욕, 무욕, 권력욕, 집착, 미련, 후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 자가 마음 붙여 살아갈 곳은 글과 붓이 있을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60대가 되면 의지할 곳이 점점 줄어든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진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 맹자는 말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악한 행동은 환경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행했다면 그것은 우리 본성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제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아니, 환경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오로지 내 본성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이다. 공자는 말했다.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했으며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이것이 바로 인생의 단계다. 그렇다면 60세에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남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귀가 순해졌다는 것이다. 60대가 되면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는 것. 모든 것을 경험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효도하기를 바라는 집착,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 이런 집착들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다. 장자는 말했다. 물은 흐르면서도 고요하고 거울은 비추되 간직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 모든 것을 경험하되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는 것. 마치 물이 흐르듯 거울이 비추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떳떳함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매사 노력하는 간절함에 나온다.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노력해야 한다. 다만 그 노력의 방향이 달라질 뿐이다. 젊을 때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알든 모르든 오로지 내 양심에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자는 말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물의 본성이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 높은 곳만 추구하지 말고 낮은 곳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과시보다는 겸손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미덕이다. 맹자는 말했다. 하늘이 내린 본성을 기르는 것이 수양이다. 60대가 되면 이제 진정으로 수양에 힘써야 한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명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양이다. 공자는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영원히 젊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자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장자는 말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다. 60대 이후의 삶은 바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다.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니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뎌라. 60대 이후의 행복한 삶도 마찬가지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을 바꿔라.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라. 그리고 한 걸음씩 실천하라. 그러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바꾸려는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이제는 용기를 내라. 60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나이다. 오히려 얻을 것만 남았다. 행복을, 평화를, 자유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